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스라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겼으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호등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호등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니라. 악인의 삭선 흥화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과 악인의 비교. 오늘 이 말씀 계속적으로 잠언 11장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우리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리면 잠언 31장 전체가 그렇게 악인과 의인의 비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여러가지 교훈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한 1절 한 절 한 절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를 참 많이 우리에게 해주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집에서 성경을 이 잠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명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며 의인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전부 소상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를 따르지 말고 폐쳐가고, 설령 또 악인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되돌아서서 의인의 길로 가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영원히 온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막 뒤섞여 있고, 또 교인까지도 뒤섞여 있고, 나라에는 세상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 사람이라고 다 악인이고 또 이렇게 의인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뒤섞여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혼돈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잣대로, 세상 형법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악인 의인이라 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형법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의 법은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세상의 법은 악인도 의인으로 바꾸고 의인도 악인으로 바꾸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고 악인은 끝까지 악인으로 만들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악인과 의인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인을 선별하고 배척해서 의인을 배워서 의인을 따라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또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말합니다. 특히 잠언 전체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함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가 이제 잠언을 이렇게 애독하시면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긴 시간에 자꾸 그냥 이제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자기가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자기가 들으면 절대로 치매가 안 걸립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의사가 되고 그랬어요. 당신 엄마는 치매가 100%다. 가서 검사해 가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검사 중앙통에 가니까 전문으로 이제 찍는, MRI를 찍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가서 찍어서 갖다 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치매 이 등급이 5등급이가 나왔어요. 그분이 말을 해. 이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어머니는 100% 치매입니다.
예, 이 보면 이 허에 부어에 이렇게 보여요. 알겠어요? 이 머리가 이제 다 흐트러져 가지고 부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안에 있는 그 뇌가 부엌에 이렇게 표가 없어. 예?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똑똑해. 예, 한마디도 틀린 말이 잘 없어. 헛소리를 안 했어. 죽을 때까지 안 했어요. 알겠어요? 돌아가실 때 이제 눈이 총총해가지고 초롱초롱했어.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어. 늘 소리내어 읽었어. 알겠어요? 그리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하고 예? 그렇게 매일 시간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TV보다도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니까 치매가 걸렸는데도 과학적으로는 치매지만 치매가 안 걸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려면 집에서 성경을 예독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읽고 자기가 들으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노인들은 찾아와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항상 사람이지 안 찾아옵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찾아오던 친구고 뭐고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 옛날에 제가 교회 어른 드실 때에 명절에 찾아가고 평소에 놀러 가면 나오면서 내보고 하는 인사가 그래. 와줘서 고맙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알겠어요? 노인들 인사는 와줘서 고맙다. 알겠어요? 아무도 안 와, 이제 나이들은. 알겠어요? 자식도 안 오는데 뭐.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위로의 방법을 찾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항상 계신다는 계획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치매가 안 걸립니다. 목사도 치매 걸린 사람이 있고 권사 장로도 치매 걸려가지고 가니까 내가 요양원에 가니까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항상 성경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들어야 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들어야 돼. 그냥 묵상으로 하지 마시고 말을 해야 돼.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기가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도 밝고 눈도 밝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건강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 말씀을 늘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경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할죠. 예? 성경에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산 꼭대기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에? 그렇게 험하게 죽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진리니까. 그걸 무시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곤혹을 당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집에 가셔서 자꾸 이러시면 나쁜 것들은 배척하고 지난날 잘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치고 의인이 되는 길을 자꾸 의인 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식도 얻고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보면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적 기준으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알겠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데 뭐 교회 안 가도 구원받아 천만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법하고 세상 방식하고 교회 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형법에 나는 뭐 잘못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이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고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정법으로는 사용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법으로는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법을 따라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는 만들어온 형법만 어기지 않거나 잡히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논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친 사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죄다 그래요. 모르는 것이 죄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르는 것이 죄다. 몰랐다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여러분 종탑이 뭐 그저 있는 줄 아십니까? 그저 되면 밤에 빨간불 켜놓은 줄 아십니까? 다 오가면서 성경은 안 봐도 교회는 다 보게 돼 있어요. 보고 오라고, 고치라고. 옛날부터 파출소 10개보다도 경찰서 10개보다도 교회 1개가 낫다고 그랬어요. 효과가 그만큼 좋대요. 파출소 100개 있어봐야 구원되는 백성을 만들 수 없지만, 교회는 1개만 있으면 구원된 백성을, 의인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훨씬 더 교회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 중국 땅에 교회를 전부 다 신휘가 되자마자 교회를 막 끄잡아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데 이 미친놈이, 예? 그럼 나라가 급속도로 망하는 거예요. 예? 교회 십자가 끄집어 내리고 나라가 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세계 역사에 없어. 다 망했어. 100% 망했어.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교회 폐쇄법을 만들면 하는 나라를 100%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00%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다니까. 예? 세계 역사가 교회를 없애고 부강한 나라가 하나도 없고 나라가 안 망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보다 확실한 법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중에도. 13절 말씀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13절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그러니까 헌담하는 자는 악인이라는 것이지요. 악인 알겠어요. 항상 이 지금 악과 의인을 비교하는데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웃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헌담하는 것은 이웃을 멸시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예? 무시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예? 남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래서 연약한 자, 여기서 연약한 자라는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벌써 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아. 나도 못 살지. 어릴 때 뭐 가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부모에 따라야지. 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부실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로 태어난 사람도 많고, 예? 그걸 연약하다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멸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가난하게 보냈으니까, 약하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내놨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예?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요즘은 그걸 왕따라 그러죠. 왕따. 조금 약한 사람 나오고 조금 연약한 사람 나오면 벙어리라 해서 욕하고 두드리 패고 돌로 때리고 예?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것들을 모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 비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악인인데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명철한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잠잠하다, 그런 것을 보고도 잠잠히 가만히 있는다 그 말이에요. 네? 약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진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더 좋고. 네? 옛날에 보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다리가 두 다리가 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옆에 항상 친구가 좀 튼튼한 친구도 튼튼하지만 가방을 항상 3년 동안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들고 다니는 거야.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그래서 지략, 지략이란 말은 이제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 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여기에 빗대 보면 독재하는 사람은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독재하는 사람. 독재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란 뜻이 뭐냐? 남의 의견을 존중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정권이니까 말해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나 독재나 이런 사람이 하게 되면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를 안 받아들여서 나라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목사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무인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죽게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독재인데, 그러한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략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가 많은 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일수록 많은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수렴해서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약 52%가 여론조사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한 80%가 되는 것 같은데, 속에 가지고나 작아도 52%가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그래. 나라에 가면 온천지, 대구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서울 가면 온 구석구석이 매일마다 부정선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대모하는 사람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대. 10년.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요, 우발적으로 죽이면 3, 4년 살만 나와. 근데 부정선거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면 10년 징역 살인데,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 이러고도 나라가 잘 살겠어요?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학자들이, 학문을 가진 자들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더 강력한 말한다고 10년 징역을 살린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응? 급행 베네수엘라 되는 거지. 급행. 예? 급행열차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나라 망하려고. 예?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 그래. 하나님 앞에. 예? 사람이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예?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정을 많이 쓰더라고 요새는 또 이제 절합니다만 예전에는 참 보정을 많이 썼지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보정을 많이 씌웠는데 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는 돈 빌리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정 안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재산 다 날아가는 거나 돈을 빌려줘 가지고 떼먹고 도망가는 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정 쓰는 거는 돈 빌려주는 걸로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도 똑같고 보정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서로가 뭐요? 악인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이게 분쟁이 생기면 서로 막 아주 격하게 싸웁니다. 보정해주고 악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갚으면 다행인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자칫하면 내가 악인 되어버려. 그래서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돈 빌려주고 원수 지는 사람도 많고 보정해주고 원수 되는 사람도 많고 자칫하면 악인 된다. 이 반대 뒤에 말을 보면 말이에요.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거죠. 보정이 되기 싫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보정을 안 해주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서 평안하게 의인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을 유지할 수 있다. 자칫하면 악인 될 수가 있어요. 보정해주고 하는 지는 조작할지 모르지만 네? 돈 빌려주면 이자라도 받는데 보정해주면요 이자도 못 받아요. 그냥 재산 달라고 그래요. 이자도 한 번 못 받아보고. 그리고 보정은 절대 하면 안 돼. 네? 돈 빌려주면 몇 달 이자도 받잖아. 그런데 보정 서주면 몇 달 이자도 없다니까. 한 번도 이자 준 적이 없다니까. 그럼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게 원수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유덕이란 말은 덕이 많고 덕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덕이 많고 덕망이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고 사람의 아픈 부위를 잘 긁어주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어가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를 받을 때에 덕망 있는 덕이 있는 여자가 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아픈 사람들 이렇게 용기 내어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없는 사람들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다시 힘내어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위로해주고 말로 도와주고 또 도울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뒤에 말합니다. 존영을 얻고 존영이란 말은 높을 존자, 지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영화롭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영광스럽고 그가 화려하게 된다 그러죠. 결국 하나님은 유독한 여자를 예수 믿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혼을 살려서 뭐 한다고요? 하늘나라 되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람이 기초가 이 유덕한 여자가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은 높은 주기를 듣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마시고
남의 말 자꾸 하지 마시고 유득한 여자가 자꾸 이렇게 아픈 사람들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분이 되어야 돼요. 예? 교회 권사님들 뽑을 때 반드시 그 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된통 싸우는 거는 막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뭐. 예? 싸울 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 보니까. 예? 교회에 말입니다. 유득한 권사님, 유득한 분이 한 분 있고 되니만 세 분만 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돼요. 예? 잘 없어 보니까. 예?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근면이란 말은 아주 부지런하다. 아주 부지런하면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지런하게 힘쓴다. 힘을 쓰는데 부지런하게 힘쓴다. 예? 한 번 뭐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게 힘을 계속 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근면한 남자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재물이 뚝 떨어지고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그래서 인자란 말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랬는데, 인자란 말은 어질린 자의 사랑 자체입니다. 어질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 까다롭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 어질게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해서 도와줘서 이게 우리가 이 다른 말로는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도우셔가지고 역경 걸음을 도우셔가지고 높은 자리로 안전한 자리로 올려주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 인자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 곧밖에 못하나 이놈아 죽일 놈아 살릴 놈아 그러지 말고, 예? 내가 그 사람을 보니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니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도와줘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높은 길로 좋은 길로 부자 길로 잘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그걸 보고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한 것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린다. 예? 반대로 보면 반대, 그 뒤에 반대 악인은 뭐냐, 잔인한 자라는 거예요. 잔인하다. 예? 잔인한 자는 인자의 반대로 뭡니까? 독재, 폭력입니다. 독재하고 폭력이고, 예? 남의 말을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의 그 말을 충고와 충언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뭐다고요? 영원한커녕 자기 육체를 해치는 자라죠. 자기 육체를 해치는 자. 그럼 좌파나 폭력 쓰는 사람들이 보면요, 덩치가 태어날 때는 덩치가 좋아. 깡패들이 태어날 때는 덩치가 좋아. 근데 깡패가 오래 사는 놈이 없어. 알겠어요? 남에게 뺨빠들어 먹고 편하게 살아도 오래 사는 놈이 없다니까. 네? 세상적으로도 독재를 한 인간이 오래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정해놨어. 네? 폭력을 쓰고 잔인하게 폭력을 쓰는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도 보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못 가고. 예.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근데 악인의 삭시 혐오하다는 말은 악인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악한 짓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깡패도 놀면 어디 뭐 입에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까? 예? 깡패가 저녁이 되면 설 나가가 밤잠 안 자면서, 예? 시비를 걸어가지고 돈을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일은 일이지요. 그 악인들도 일합니다. 이 좌파들도 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더불당 그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저가 국회한다 합시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드는 게 뭡니까? 예?
부정선거 외치면 10년 징역 살리고, 예? 정과 사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다시 연명해서 다시 대통령 만들려고, 예? 악법을 열을 만들어 제끼고, 예? 열심히 일하죠. 그게 저거는 그 나름대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허무하다 해서 알겠죠. 일을 했지만 상급이 없고 뭐요? 죄악만 남아가지고 그 죄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반대로 공의를 뿌린 상은,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공평하게 의롭게 산 사람은 확실하게 좋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살고 힘써 예수님 살고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상급을 준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상급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급을 다 준비해놨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했어요. 물 한 그릇 준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한 번 온 것에 대해서 상급이 다 있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게 돼서 상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만 해도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시고 스스로 청소도 하시고 교회 일 도우세요. 절대 공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뭐 다 하고 일하고 뭐 이라도요 저 불평불만 안 합니다. 고칠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서 좀 고치세요 하지 저는 불평불만 안 합니다. 왜? 하늘나라 가면 다 전부 내 상급이야. 그래서 나는 상급을 너무 많이 받을 거니까 여러분 좀 받으면 좋겠어. 예? 나는 상급이 너무너무 많아. 밤낮을 일하고 교회 자면서 내가 일하거든 여기. 예? 교회 뭐 청소, 교회 청소도 뭐 하지. 어디 심지어 뭐 화장실 청소도 하지. 화장실 고장나면 내가 다 고치지. 이 전등 고장나면 내가 다 고치지. 난 상급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좀 받았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교회 안 오실 때는 몰라도 오셨을 때라도 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교회는 누가 뭐 이리라 저리라 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예. 다른 데 목사들은 막 다 시킨다 하는데 나는 안 시킵니다. 예. 사람 취향을 모르거든. 시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시켜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나는 취향을 몰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예? 저는 그래서 헌금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도 다 봉사하는 것이고 모든 게 봉사입니다. 모든 게 봉사입니다.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상급을 다 줍니다. 다만 악인들은 열심히 일해도 하늘나라 상급이 없고 형벌만 있어요. 형벌만. 알겠어요? 그만큼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보고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인으로 살아야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일으켜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의인 아닌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좌파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좌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남의 충고나 그런 모든 조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니까. 좌파는 절대 그런 게 없다니까. 자기끼리만, 자기 편만. 그러니까 좌파는 절대로 구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좌파가 있으면 정말 설득 잘 하셔야 됩니다. 울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초로 제가 하는 겁니다.
좌파도 적당히 구원되고 그래서 막 내가 이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목 말씀을 이 의인과 악인의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집에 가셔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 한 조각을 먹고 살더라도, 예? 비질을 먹고 살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의인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보다 더한 상급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재산도 아무런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이 의인된 삶과 우리의 영혼만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앞으로 남은 세월들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꼭 의인이 되시고 예수 믿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 여호와를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나서